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은 여름철에 중요한 사역들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름? 그렇죠. 우리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여름 성리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 장년 수련회, 거기다가 휴가까지 다 겹쳐 있어가지고 정말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여름이다 보니까 이 섬기다 보게 되면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잘 섬겨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주는 이 진리를 깨닫고 섬기게 되지면 모두가 은혜 받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 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 끝에 위치한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해안에는 천연적인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레기온 항구 그리고 갱거리아 항구입니다. 레기온 그 항구를 통해서는 또 아드리아 해로 나갈 수가 있었고요. 갱거리아 항구를 통해서는 에게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위치가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서로부터 오는 이 배들이 거기서 선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는 남북으로부터 육로로 이어지는 모든 상업적인 교통적 그 교통편이 지나가는 그런 도시. 그래서 당시에 말하기를 상업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헬라인, 라틴계 민족, 유대인, 애굽인, 수리아인, 아시아인 등 많은 민족이 함께 사는 다민족 혼합체였습니다. 혼합체.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에 가보게 되지만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의 운하가 하나 있습니다. 운하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 운하가 없을 때는 딱 배가 어느 정도 위치 오게 되면 저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그 배를 이제 육지로 올려가지고 그 나무 위에다가 실었어요. 굴려가지고 저쪽 해안을 또 넘겨주면 거기서 또 배 타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뚫어가지고 지금 3대 그 운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도 잠깐 유튜브로 왔습니다만 그쪽 배가 지나가는데 그는 엔진을 다 꺼야 돼요. 하도 좁아가지고 다 끄면서 아주 작은 배가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쭉 지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하여간 그 당시 고린도에는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가지고요 스포츠 중심 도시였습니다. 또 너무 물질이 풍성한 이 무역 상단은 밤마다 이 술자리를 벌리고 연애석을 벌려서 온갖 타락한 삶의 행태를 다 창출해냈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에는 또요 지성과 문화의 중심 도시, 개인적인 발전, 쾌락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측면에서 고린도를 다 보면 어떤 일이 보이느냐? 세계 선교를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였어요. 그 당시. 또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그 당시만 넘었고 그래서 도시가 복음을 절실하게 또 필요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리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너무 충분히 좋은 곳, 충분히 있는 곳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소득을 못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에 가가지고 제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 고린도로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
그래서 아굴라 나오면 브리스길라 나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이제 떠나게 다른 데로 선교지로 가죠.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좋은 말로 표현해서 거짓 선생들이고, 뭐 유대주의에 그냥 각박돼 있는 이런 사람들, 오늘 말로 고치면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딱 들어가서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비난해야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밤낮으로 일을 해가면서 세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들려오는 말이, 그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그게 미혹된 성도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그러네. 그래서 방문 계획을 포기를 합니다. 변경을 해요. 그게 23절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내 목숨을 뭐라 그러죠? 걸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는다. 이것은요, 내가 왜 방문하지 안 하는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뒤에 뭐 때문에 안 간다고 그러죠?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간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간다. 이 아끼다는 이 단어, 헬라 단어 속에서는요, 용서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끼고 이렇게 막 해서 하는 아니고, 용서하다, 베이도메노스라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용서라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일단은 누구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난한 그 성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왜? 가게 되지면 그 비난한 성도들을 징계를 해야 하거든요. 예, 사도 바울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영적 아버지예요. 그 자녀들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모든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누구 권위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잘못되어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니까, 안 가는 걸 갖다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 마음을 알아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가는 이유가 이런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간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요, 그것을 갖다가 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정인으로 삼죠? 하나님을 정인으로 삼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나 그렇게 너희가 미혹돼 비난하는 것처럼 그 비난받을 만한 일 하지 않았다. 이것을 갖다 얘도 한편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은, 내가 경솔히 내 유익을 생각해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안 가게 됐다. 17절 1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믿음에 다는 아있겠죠.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이 미혹당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냥 문자 그대로 인용하면 아끼기 위해서 자신의 방문을 포기하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안 간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가서 한 따져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이제 영적인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다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참으로 아끼기 위해서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갈 것을 변경하는 거예요. 직접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 것도 힘들지만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그 비난하는 소리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안 가고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영적 상상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나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저 사람들을 아낄 수 있을까? 정말 저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누구 마음을 품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용서받았지. 나도 죽을 죄인 중인 예수인 나도 용서받았지 않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 몸을 죽으시는 것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누구 하나 용서 못할 사람이 주님 마음 품으면 없어요. 진짜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까지 품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세우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주관하지 않고 도운다. 정말 아름다운 성경은 뭘 자신이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뒤에서 돕는 손길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끄림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어서 밤낮 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섬겼고 그들을 세웠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껴서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 변경한 계획을 좀 더 절실하게 가르치기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또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신을 비판하는 그 연약한 성도들 그 믿음을 주장하라고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돕는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 나타날 때가 있고 안 나타날 때가 있고 뒤에서 도울 때가 있고요. 말없이 기도할 때가 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할 말 다 가면서 안 할 말 무슨 말 다 해가면서 이게 없네요 저기 없네요 이 부족하네요 이렇네 저렇네요. 그거는요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딴 것도 아니요 죽
죽도록 충성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하고 성도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 그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죽이려 덤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주거나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이렇게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아버지로서 영적인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도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망을 할 수 있는 권위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사랑하셔서 돕는 자가 되지 않고 뒤에서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지 않고 뒤에서 돕는 자의 길을 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기는 거예요. 진정한 섬기는 거예요. 지금 연약한 성도들이 그렇게 막 비난하는 것은 단 게 아니요. 거짓 선생들한테 미혹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또 뒤에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가서 나 그렇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택하지 않고 뒤에서 돕는 좋은 동력자가 되는 모습,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틀림없이 세미한 음성을 줄 겁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그럴 때 뒤에 서서 동력자가 될 수 있겠냐?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줄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맡겨준 양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다스리지 않는 것들은요, 그들의 잘못을 방관하는 게 아니요, 몰라서 않는 게 아니요, 소홀하게 하는 게 아니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신 지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자신이 죽도록 충성을 세웠던 그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돕고 사랑으로 그물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누구든지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고 뒤에서 돕는 자이 되고 뒤에서 말할 수 있고 계속 세워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주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사람을 아끼고 또 없는 손길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17세기 독일도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죠. 루터교 목사님의 아들 프리드리히 프레벨. 좀 그 외국 사람 이름이 좀 그래요. 제가 하기는 진짜 힘든 이름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하는 정언일을 늘 거들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독교 신앙으로 잘 자라가지고 소망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에 대해 잘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숲속을 걷던 프레벨은 원해가가 정언을 가꾸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저리 가꾸어야겠네. 그러면 교사들이 아이들의 이 마음을 가꾸는 학교를 한번 지어보자. 그리고 그 학교 이름을 아이들의 정언이라고 붙여보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쓴 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프레벨 덕택에 독일의 아이들이 지금까지 유치원에 갈 수 있었다. 한 사람이 통한 이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마음을 품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살지 못하거든요. 17세기 사람, 지금도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분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아름답게 섬겼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놨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한다면 아비붓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왕국 맡은 오바다입니다. 아본 이세벨과 함께 바알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긴다.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진짜 비가 안 왔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후에 너 가라. 다시 아합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영적으로 무지해진 아합과 이세벨은요, 비가 안 오는 거는 엘리야 때문이다. 그놈 잡히면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고 다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숨겨놓기 때문에. 그리고 이세벨은 악해가지고 선지자를 무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궁 같은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지자 50명씩 굴에 넣어가지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아까 이세벨은 비참하게 생을 마쳤어요. 그런데 이 오바다는요, 우리 주님. 근데 아까 아가씨가 그러지, 많은 줄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동차원이 아니에요.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 자기 영적 아버인 자신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온갖 못된 말로 다 하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세상 말을 좀 포함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찬바람이 싱싱 나고, 아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한다? 그 사람들을 너무 아껴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안 가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을. 지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성도들이 선행을 해도 욕을 듣고 안 해도 욕을 듣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보시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성경에 다 여러 권세 그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반드시 섬기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섬겼느냐, 얼마나 심었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본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정말 그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잘 섬기셔서 세월이 흐른 후에 한 세기가 바뀐 후에도 그 이름이 계속 알려지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